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렵고 분주한 삶 가운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잠시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수요일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그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자리에 나와서 고백하오니 분주했고 어렵고 상처받았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수요일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예배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하여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모하며 영원히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으로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모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로 갈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없진 않았을까매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한나무 하며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하며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하며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신사랑을 알기 이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신사랑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 말씀을 받는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예배합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전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모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떠나라서 영광의 주를 빼오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니었다면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조용히 세월이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무게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을 베푸시는 주님, 낭패와 실망을 당한 우리의 모습 이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몸을 막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애쓰고 힘쓰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내어놓을 것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결정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 투성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황당한 세상을 이겨내게 만들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법으로 참 평화를 누리는 주의 평화를 임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주여 이 환난과 궁핍인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의 소리를 외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총으로 저희를 깨끗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낭패와 실망을 경험한 뒤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이 마치 자신이 무슨 커다란 능력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였던 내용들을 내어놓으며 교만함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낭패와 실망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돌아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능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고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나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누구나 이 세상에 왔다가 가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야 하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사오니,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과 하는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셔서 잠깐 사는 동안에 고통과 고난에 굴복당하지 않는 소금문약교회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재앙으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재난에 굴복하면서 사람들이 한탄하며 한숨을 쉽니다. 홍수로, 더위로, 전염병으로 어찌할 줄을 몰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며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며, 결동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깐 동안 세상의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깐 동안 세상 속에서 즐거워하기 위하여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담대히 살아가게 만들어 주셔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궁핍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배하신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심어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를 맺을 때마다 그 열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능함이 무능함으로 변할 때.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유능함이 무능함으로 변할 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능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무능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외 없이 유능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무능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힘없이 살아가는 것을 누구나 원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유능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유능함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에서 능력이 출중한 각 분야의 사람이 많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유능해 보인다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참 꽤 유능해 보인다. 그런데 그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순간에 무능하게 변하는 경우가 없을까? 제가 좀 찾아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소식입니다. 42.195km 이게 뭔 것 같습니까? 마라톤 코스입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뛰어야 하는 거리예요. 2시간 조금 넘게 이제 거의 2시간 가까이에 지금 기록이 근접되어 있습니다만은 2시간을 쉬지 않고 뛰어서 결승점에 도착하는 거리가 42.19km입니다. 자, 이 42km 가량을 쉬지 않고 100m, 보통 사람들이 뛰는 100m의 속도로 계속 뛴다. 그 심장이 얼마나 튼튼하고 건강할까? 보통 심장 같으면 이거 터져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도 마의 고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의 고비에 도착되면 그냥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더 못 뛰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이제 결승점까지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승점에 도착한 사람들은 도착하고 나서 야 좋다 그러고 웃는 사람 없죠.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땅에 누워버리죠. 그렇게 힘든 운동이 마라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인간의 유능함을 보여주는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는 운동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우리 마라톤 그러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올림픽에 우승한 금메달 황영조 선수, 은메달 이봉주 선수, 이런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국민 마라토너라고 불리우는 이봉주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2.195km를 달릴 수 있는 가장 건강하게 보였던 이 유능한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수술을 했습니다. 낭종 제거 수술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뭔가 살펴봤어요? 그렇게 건강해 보였던 사람이 왜 수술을 받아야 됐을까? 가만히 보니까 TV에 출연을 했는데요, 거북목이 되어서요, 목이 나오고 허리가 굽혀져서 똑바로 서지를 못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배와 허리에 경련이 일어나고 통증이 있어서 똑바로 서고 싶어도 설 수 없는 겁니다. 건강에 관해서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아주 무능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고치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어디에 그 이유가 있을까 찾다가 지금 척추 사이에 낭종이 생겼고 그 낭종을 제거해야 그래도 좀 회복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낭종 제거 수술을 한 겁니다. 척추 6, 7번 사이에 있던 낭종 제거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든 거죠. 몸에 병이 든 거예요. 몸에 병이 들어버리니까 그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아주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했을 사람이 무기력해져 버린 겁니다. 1996년도 애틀랜타 올림픽 마라톤 은메달 선수,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마라톤 금메달 선수, 세계적인 마라톤 경기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경험이 있는 그 사람, 그 건강에 관해서 유능하였던 사람을 보통 사람으로 살 수도 없게 만들어버린 병.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이걸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해버리는 이 상황이 왜 생길까? 왜 유능했던 그들이 신앙적으로 유능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이 무능한 신앙인으로 변질되어 버렸을까? 무엇의 문제라고요? 병의 문제라고요. 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병의 문제이다.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해할 때 어떤 단어로 바꿔야 되느냐 하면은 죄입니다. 우리 삶에 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우리 삶을 파괴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유능한 그리스도인을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린다. 유능한 신앙인을 무능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능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능함을 내 삶에서 제거해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들어온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것에 내가 반응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가르칠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참 유능한 사람들. 그 당시에 수천만 년 전에, 지금 수천 년 전에 그들이 지금 탑을 쌓고요, 성곽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같아서는 어마무시하게 높이 100층 이상 막 건축을 하고 하니까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만은 이때 시대만 해도 이게 굉장한 건축물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유능한 능력자로서 탑을 건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유능함의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1절 말씀이었어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건 뭐냐면 말이 잘 통한다는 뜻이에요. 말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상대편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권사님이 잘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집사님, 내가 말하는 것을 장로님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니까, 언어가 하나니까 말하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미국 사람 말하면은요 잘 못 알아듣잖아요. 언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우리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말하면은 신경 써서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자, 이 말이 잘 통하고 의미 전달이 잘 되는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하고 의미가 잘 전달되니까 뜻이 하나가 되었다, 한마음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럼 한마음이 되어서 한뜻이 되어서 그 뜻을 세웁니다. 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해보자. 그런데 그게 뭐예요?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요. 3절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역을 대신하고. 여러분, 지금 목표가 분명히 생겼어요. 견고한 벽돌을 만들어내고 그 견고한 벽돌을 역청으로 엮어서 우리가 지금 탑을 만들자, 성읍을 건축하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벽돌로 건축을 하는 것이 무엇이 대단할까? 대단한 겁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단단하게 짓는 게 건축 재료 중에서 뭘까요? 자연적인 건축 재료 중에서 돌이죠. 돌이 건축 재료 중에서, 자연적인 건축 재료 중에서는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있는 것 중에서는 돌이 가장 단단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단단한 건축물을 지을 때는 돌로 지었어요. 그런데 돌로 지으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돌이 많아야 되죠. 돌이 없는 곳에서는 단단한 건축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벽돌로 돌을 대신하면 마치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돌과 같은 기능을 가진 벽돌을 만들기 시작하면요, 인간이 생각하는 곳에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돌이 있는 곳으로 건축하러 갈 필요가 없고, 돌이 있는 곳을 옮겨오는 수고를 할 필요 없고, 그곳에서 흙으로 반죽을 해서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구워서 돌과 같이 만들어버리면은 이게 대량 생산이 그곳에 가능해지면서 그곳에 자기가 원하는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유능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사람들이 벽돌을 발명해낸 거예요. 돌 대신에 돌과 견주어서 별로 부족하지 않은 벽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이것을 구우면 돌같이 단단해진다. 자, 이 단단한 것을 건축 재료로 사용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높이만큼 쌓을 수가 있다.
우리가 원하는 곳만큼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유능하다예요. 유능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유능이죠.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한다? 무능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으로 벽돌이라고 하는 재료를 발명해 내었어요. 그리고 견고하게 그것을 붙이는데 흙으로 사용하지 말자. 역청을 사용해서 붙이면 더욱 견고해진다. 그래서 더욱 높이 올릴 수가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유능한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도모하게 될 수 있는 게 뭐 때문이었다고요? 이런 벽돌을 만들어내고 이런 역청을 사용해서 성을 건축하고 탑을 건축할 수 있는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었다고요?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의견의 일치, 의미가 잘 전달되고 뜻이 하나가 잘 되는 그 속에서 인간이 지금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유능입니다, 여러분. 내가 유능한 자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내가 무능하다.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못한다. 이게 무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능해진 거예요. 유능한 사람이 된 상황이 성경에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 결정으로 탑을 꼭대기에 닿게 만드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러고 얘기하는 것이 4절입니다. 이제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발명이 나쁜 거 아니지요. 유능함이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능하게 만드셨다니까요.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무능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유능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명품을 만들었다, 벽돌을 만들었다, 성곽을 건축하고 탑을 세워나간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뭐가 문제가, 왜 이 유능했던 사람이 갑자기 무능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현상이 나타날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찾고 있는데, 보니까요, 4절 말씀에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탑을 건축하는데 이 탑을 높게 쌓고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수천 년 전이라니까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도시가 복잡한 도시예요. 그래서 명동에다가 땅이 비싸니까 위에 빌딩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70년대에 수원에 아파트 세워지는 거 보고 친구하고 웃었어요. 친구하고, 야, 수원에 아파트 짓는단다. 그러면서 웃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때만 해도 수원이 아파트를 그렇게 지을 만큼 그런 번창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거 지을 필요가 없죠. 왜? 인구가 많아지고 도시가 발달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건물은. 그럼 지금 인구가 많냔 말이에요.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살겠으니까 높이 건축하자, 지금 그렇게 된 거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 탑을 높이 쌓자,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이걸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유능함을 가지고 인간적인 목표를 세우고, 야,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건 필요 없는 일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에 그 건축물을 하늘에 닿게 만들자,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이런 뜻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서 우리도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등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앞에 지배당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음대로 막 비를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게 만들어가지고 싹 쓸어가 버리시는데, 우리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 홍수 아무리 내려도 우리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이 탑으로 올라가면은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홍수 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높이 하늘에 닿게 만들어서 만약에 물이 차서 이것이 하늘까지 닿는다면 하나님도 같이 망할 거 아니냐. 자, 이런 마음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늘에까지 닿게 만들어서 하나님같이 되어보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영광 우리도 함께 누려보자. 하나님만 영광 누릴 것이냐? 나도 내 이름 한번 높여보자. 나도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름 높이 올려서 그 바벨탑으로 내가 그 건축자가 되었다고 그 이름 한번 높여보자.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을 만들어내면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면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인간의 의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은 교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뭘?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필요 없는데도 만들어가는 것도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과시하는 모습이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4절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예요. 누구의 이름을요?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 이거 맞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에서 번성하여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땅 끝까지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적 사명과 같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해요. 여기 모였어. 응암동에 모였어. 응암동 욕골짜기에 모였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놀고 재미있게 한번 해보자. 그거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여러분, 그런데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높게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 내 이름 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인간 창조의 목적 그러고서 인터넷 검색을 딱 눌렀더니요,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거기에 처음에 딱 뜨는 게 뭐냐면은 인간 창조의 목적 1.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2.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3.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4.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5.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내용 가만히 보면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인간의 창조 목적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전부 다 그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것으로 바꾸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니까 제가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창조 목적이, 그런데 지금
창조 목적을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너는 이렇게 나를 찬양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싫어요. 하나님 영광 안 드러낼 거예요. 내 영광이에요. 내 이름 높일 거예요. 내가 높아져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하나님 같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요?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나는 별로 힘이 없으니까, 아니, 생각이 그렇게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아직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 뿐이지, 힘이 있다면 이렇게 되어버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힘이 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독재자 김정은 집안이에요. 김일성의 가게입니다. 이 가게가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거야. 내 영광이에요. 내 이름 위에 올라가면 그 사람은 죽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그러잖아요. 아마 어제까지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이라도 내 이름을 이게 무시하는 상황이 되면요, 그는 여지없이 죽음으로 가요. 고모부도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거 왜 그래요? 나의 모든 것이 나를 향해야 돼요. 모든 것이 나의 말대로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자신을 높여요. 통일교 문선명이, 신천지 이만희, 천부교의 박태선, 전부 다 자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덜먹거리기는 덜먹거려요. 그런데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만들어진 종교들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있어요? 아니,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다 사람이라 말하는데도 종교 이름을 붙여서 섬겨요. 여러분, 불교가 그래요. 불교의 부처가 언제 내 스스로가 신이라 그런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건 내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공자가 언제 내가 신이라 그런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만들어가는 그 상황이, 자,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홍수의 심판이 임했던 거예요. 그런 교만한 모습이, 그런 삶의 모습이. 그런데 지금 홍수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전염병의 재앙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 경험하면서 벌벌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행동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쌓지 말아야 될 것을 쌓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환경적 재앙이에요. 이게 환경 파괴를 하고 있다니까요. 인간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심각한 파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 들어갈수록 염려스러운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한 1몇 도 정도가 높아졌어요. 3도가 높아지면요, 온 지구상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1.5도 더 높아지면 이제 앞으로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50도가 넘는 지역들도 막 발생을 해요. 온도가 50도 넘는다. 여러분 지금 30몇 도인데도 죽겠다 그러는데 50도가 넘는다 지금. 여러분, 홍수 나는 거 지금 들었죠? 어마무시한 홍수가 막 생깁니다. 지금 전염병이 창궐 합니다.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그런데도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욕심을 자제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쓰레기를 갖다 보면서 내 스스로도 가르쳐,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배달을 안 시켜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사 먹으러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전부 다 배달하니까 그 재료, 부자재들 사용했는데 보면은 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먹는 것 자체도 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먹는 거, 배 터지게 먹는 거, 그거 환경 파괴하는 방법이에요. 왜? 많이 먹을수록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들로 인하여서 환경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먹고 마시고 철기자로 변했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게 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탑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바벨탑.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웃음이 좀 나와야 돼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지금 높여서 하나님 계시는 하늘에까지 닿게 만들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내려가서 좀 봐야 되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거대하게 만들고 높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눈에도 안 보인다 지금.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확인 좀 해야 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진짜 못 보셔서 그랬을까? 아니,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상징적 의미 전달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신다고?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까지도 세신대요. 이 머리털, 우리들 머리털 이거 세시는 하나님이세요. 안 보여요? 보이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4절이에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아요. 어둠도 뚫고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는데 그 성읍과 그 탑이 안 보이셔서 내려오셨을까? 지금 의미라니까. 그게 내가 위에서 보기에도 너무 작고 작아서 내가 내려가서 봐야 될 정도로 작은데 너희들은 크다고 생각하지. 너희들은 웅장하다고 생각하지. 너희들은 거대하다고 생각하지. 너희들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려오셨다. 이 머리털보다도 작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먼지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거대하게 만들고 인간은 대단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은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먼지 같은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교만을 보실 때 보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아니면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면 되는 거지 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뭔가 대단하다고? 뭐가 대단해? 뭐가 그런 큰 업적이 있어? 뭐가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시면서 요한께서 내려와 보시는데요. 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7절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하던 일을 멈췄어요. 이게 뭐예요? 유능하게 해나가던 일을 무능한 사람이 되어서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유능함이 무능함으로 바뀌는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 이 말이 달라지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라고 만들어준 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혼잡하게 만들고 의미 전달이 안 되게 만들어버리고, 의미 전달이 안 되니까 흩어지고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왜 무능하게 변해버렸을까? 왜 사람들이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외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자, 교회에서 보면은 거룩하고 교회에서 보면은 정말로 세상에서 좋은 일만 할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요,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세상에 나가면은요, 세상 사람들도 그 직업을 함부로 갖기 힘든 직업을 선택하고 살고, 뭐가 생긴다고? 돈이 생긴다고. 뭐가 생긴다고? 내게 유익함이 생긴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어의 일치, 우리에게 말을, 의미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자가 되게 만드신 이유냔 말이에요.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고, 더 잘 살라고, 협력해서 살라고,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버리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된다? 무능하게 되어 버린다.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능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가운데 혹이나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봐야 돼요. 내 속에 병이 들었다. 어떤 병? 하나님 앞에서 무능해지는 병이 들어버렸다. 왜 그 병이 들었을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하셔도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야, 결국은. 여전히 교회 속에 머물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알고 있지만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만이라고 그런다고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뭐를 교만이라고 그런다고요? 자기 뜻 안 따라주면은, 자기 말 안 들어주면은 그걸 자꾸 교만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런 걸 교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인간의 말을 안 들어주고 인간의 뜻을 안 따라준다고, 그런 걸 교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는 것,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삶, 그리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으로 그것을 결정해 나가려고 할 때, 그걸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병이라고요. 교만의 병. 그 교만의 병은요,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교만하고 내가 배웠기 때문에 교만,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못 배워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생각,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면은 그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만이 어떻게 만든다고요? 나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 교만의 병이 들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교만의 병이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는 무능해져 버린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능해진 나의 모습이 혹시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이 병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는 교만이 내 속에 싹트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유능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삶으면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유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능함이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요, 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나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나에게 유능함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유능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결코 무능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재물이 없다고 무능해지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면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능해지지 않습니다.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무능해지지 않고, 내가 세상에 육신이 약해지는 병이 들었다고 해서 무능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능력자가 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의 삶의 교만의 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 기쁨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유능함이 무능함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 속에 혹이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무능함이 있다면 소멸되게 만들어 주시고 유능함으로 바뀌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유능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능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만들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의 복이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물을 드린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신앙적 간증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드림으로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구별하여 드린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게 만들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린 자 감사의 능력으로 능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약정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 귀하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을 붙잡으시며 저들을 도우시며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유능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세상 가운데서 무능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무시당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심의 은혜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와 삶의 현장 위에와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